할렐루야. 이제 성탄절을 앞두고 우리가 새벽 기도도 하고 말씀도 나눕니다. 오늘은 특별히 요한복음 1장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말씀이신 하나님이 생명의 빛을 가지고 육을 입고 이 땅에 강림하셨는데 그분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불행하게도 그분이 하늘을 가르시고 사랑 때문에 이 땅에 찾아오셨는데 어두움에 속한 인생들이 깨닫지도 못하고 새 속에 물든 인생들이 알아보지도 못한 채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자처하는 믿음의 사람들까지도 강림하신 예수님, 우리의 그리스도 메시아를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깨달아 알고 영접을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성탄절을 앞두고 우리가 첫째 나 자신의 심령을 살피면서 여러분들이 확인해야 될 것은 내가 과연 예수님을 영접했는가?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한 자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비우고 마음을 열고 내 심령 속에 예수님을 나의 주 그리스도 메시아로 참으로 영접했습니까? 그렇다면 당신들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하지만 내가 아무리 몸이 교회 왔다 있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종교 행위에 참여한다 할지라도 내 심령 속에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 메시아로 영접하지 못했다면 당연히 아직도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이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정말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 메시아 구주로 영접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 스스로가 여러분의 마음을 헤아려 보십시오. 여러분들 자신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알십니다. 내 안에 정말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 메시아 구주로 계신지, 내 마음을 누가 지배하고 정복하고 계신지, 아직도 내 안에 내 감정이 꿈틀대고 있습니까? 내 안에 나의 감정이 꺾이고 내 마음을 그분한테 정복당하고 그분의 다스림을 내가 받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 중심에 누가 계십니까? 여러분 자신 아닙니까? 정말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여러분의 그리스도로, 여러분의 메시아로, 여러분의 주님으로 거기 머물러 계십니까?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무릎을 꿇고 고백하기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도마가 그때 비로소 부활의 소식을 들었어도 체험이 없으니까 소식만 듣고 말만 듣고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그 손에 못자국을 만져보고 그 옆구리에 창자국을 만져보고 난 뒤에 비로소 그는 당신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여러분들이 아무리 제자가 되어서 3년 동안 따랐던 도마 같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 메시아로 참으로 영접하지 아니했다면 당신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입니다. 은혜 밖에 있는 것입니다. 죽어 지옥 가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 메시아 주님으로 참으로 모셔 계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번 성탄절을 앞두고 정말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지 살펴야만 됩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마음으로 믿고 예수의 이름만 불러도 구원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고 한 설교, 우리는 보통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만 알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 앞에 더 중요한 말씀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21절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여도 소조 구원을 받는다고 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마음으로 모셔드리고 주의 이름을 부르면 주님이 여러분들을 구원하신대요. 병은 고쳐주신대요. 저주받은 인생에서 축복의 인생으로 바꾸어 주신대요. 흑암의 권세에서 빛의 나라로 여러분들을 옮겨주신대요.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도록 살려주신대요. 예수님을 정말 내 심령에 모셔드려야 됩니다. 스스로는 나 이 정도 믿고 이 정도 교회 다니고 이 정도 열심히 활동하면은 예수 잘 믿는 거 아닌가라고 착각합니다. 성령 은혜 받기 이전에 웨슬리가 되지 마십시오. 다메섹 도상에 하늘이 열리고 주님을 만나기 이전 바울, 그러니까 사울이 되지 마십시오. 사울은 다른 사람들보다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특심했다 그랬어요. 아무리 하나님에 대하여 열심히 다른 사람보다 더 많아도 내 안에 예수님을 영접지 아니하면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알고 있는 것을 믿어보려고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을 나의 그리스도 메시아로 참으로 내 마음에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심령 속에 그 예수님을 모셔드려서 영접해서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 메시아로 웰컴하는 거예요. 환영해서 모셔드리는 거예요. 확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슴 속에 정말 예수님을 참으로 모시는 성탄절 되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탄절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의 근본, 기본을 살펴보아야 되는데 그게 뭡니까?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성육신 하신 건 우리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런데 오신 그분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제물 되셨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대속하고 구속하고 속량하여 죄 사함을 받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야 될 영생 천국은 죄 가지고는 갈 수 없는 나라입니다. 죄 사함을 받아야 갈 수 있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신학적으로 죄인이 아니고 실존적으로 죄인입니다. 우리는 신학적 명제로 우리 모두는 죄인이다, 이렇게는 머리로 다 이해합니다. 근데 가슴으로 난 죄인이야, 이게 잘 안 되지요. 그게 바리새인들입니다. 이만큼 믿고 이만큼 열심히면 됐지, 내가 무슨 사람 때려주고 해서 도둑질을 했어, 난 무슨 죄인이야, 그러는 거예요. 난 의로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와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죄짓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창녀와 세리는 가슴을 치며 저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난 죄인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이 차이가 뭘까요?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편지를 쓸 때 보면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대요.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세상을 따르며 살았대요. 우리는 순종하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 내키는 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막 살았대요. 함부로 살았대요. 여러분들 자신을 한번 살펴보세요. 여러분 허물과 죄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눈에 보이는 세상 것에 한눈 팔고 마음을 빼앗기고 그걸 탐하면서 세상으로 세상 것을 얻기 위해서 세상을 쫓아갔습니까? 시류에 휩쓸려서 세상이 이러니까 나도 그러면서 새 속에 물들어 속되게 살았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좋은지를 알면서도 우리는 불순종했어요. 나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 내키는 대로 함부로 막 살지 않았습니까? 이런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속량하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와 물을 다 쏟아놓으신 것입니다. 어떤 죄도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만이 어떤 죄도, 아무리 많은 죄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천인공노할 죄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가 여러분의 그 죄를 깨끗하게 속량하십니다. 대속하십니다. 구속하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나의 십자가로, 예수님의 피가 내 심장에 흐르도록 받아들이는 거예요. 진정한 성탄이 여러분 안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육신을 하신 그분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데 모든 죄를 사하시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의 사상에 사로잡혀서 난 죄진 게 없다, 난 사람 죽인 게 없다, 난 도둑질한 게 없다, 난 죄가 없는 사람이다, 착각에 빠져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죄는 법률적인 것을 죄라고 생각합니다. 일정 부분은 맞습니다. 그러나 모든 죄가 법률적인 위반이기 때문에 죄가 되는 게 아닙니다. 법률은 없어도 죄가 되는 게 많습니다. 또 법률로 죄라고 하면 그게 죄입니까? 죄가 아닌 경우도 많습니다. 좀 빨리 갔다고 그게 죄가 됩니까? 근데 지금은 시내에서 빨리 가면 그거 죄가 돼요. 그런데 법률적인 죄를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보면은 양심이 점점 깨어나기 시작해서 양심에 어긋난 것이 죄라는 것을 느끼기 시작하고 양심의 죄도 회개하게 됩니다. 법률적인 죄를 회개하다가 양심이 깨어나서 양심의 죄를 회개하게 되고, 양심의 죄를 회개하다가 보면 심령이 청결해지고, 심령이 청결해지면 하나님을 보게 되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죄된 존재인가를, 내가 얼마나 세속에 물든 속된 인간인가를 비로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지극히 높으신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더럽고 추한지, 가증스럽고 구역질 나는 인간인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인생들은 죄인인데 미스 코리아도 단지 겉모습이 예쁜 그러나 죄인이야. 공부를 잘해서 학박사가 된 사람, 그는 박사이지만 죄인이야. 박사 죄인이야. 성자일수록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죄인인 것을 처절히 느껴 성자일수록 그가 고백하고 남긴 글이 참회록이잖아요. 그냥 죄 많은 사람이 참회록을 쓴 게 아니에요. 사행수가 참회록을 쓴 게 아니에요. 역사의 후대에 존경받는 그분이 아니야, 난 이렇게 썩고 부패한 가증스러운 인간이야, 내가 존경받을 존재가 아니야. 그거 털어놓는 게 그게 참회록이잖아요.
성자일수록 난 죄인이다 털어놓는 거예요. 성탄절을 앞두고 우리는 내 안에 얼마나 죄가 득실거리는지, 오죽하면 나는 죄 악 가운데 잉태되고 태어났다는 다윗 같은 고백.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웨슬리도 죽기 전에 한 8년 동안은 입에 달고 사는 것이 난 죄인 중에 가장 큰 죄인인데, 근데 그런 날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셨습니다. 이걸 입에 달고 살았어요. 잘났다고 그들먹거리는 사람은 아직도 주님 곁에 가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바리새인이 머물러 있어서 그런 거예요. 이번 성탄절을 통해서 내 안에 남아있는 죄가 다 회개되고, 남아있는 죄의 뿌리가 성령불로 태워지고,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우뚝 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죄와 싸워 이기게 될지어다. 죄에서 해방될지어다. 세 번째는 강림하신 예수님이 인간의 육을 입고 성육신하신 그분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림으로 우리의 모든 눈물과 죄를 다 대속하고 구속하고 속량하여 죄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멸하고 영생 천국에 이르게 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부활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아버지로부터 약속한 성령을 받아 우리한테 막 부어주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사도가 요한복음 3장 34절에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성령을 주시는데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한테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성령 충만한 은혜를 받고 사도행전 2장에서 고백하기를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님을 높이심에, 높이 올리신 예수님 그분이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느니라. 베드로가 성령 은혜를 받고 보니까 부활승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아버지로부터 성령을 받아 우리한테 부어주시는 거예요. 막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냥 아주 이거 너무 귀한 거다, 너만 받아라 하고 이렇게 꼬깃꼬깃 싸서 야야야야 요거 잊어버릴라, 이거 받아 이렇게 하지 않고 막 부어주시는 거예요. 쏟아 부어주시는 거예요. 퍼부어주시는 거예요. 넘쳐나도록.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고넬료의 집에서 집회할 때도 성령 받고 난 뒤에 했던 2장 33절의 그 설교로 고넬료의 집에서 집회를 하잖아요. 내가 만난 예수님은 하늘의 하나님께서 나사렛 산골짜기 젊은 청년 예수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하자 두루다니며 착한 일을 하시고 마귀한테 눌려 허덕거리는 인생들에게 자유를 주시고 우리의 그리스도 메시아로 활동하신 것을 내가 눈으로 보았다고 간증하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 메시아로 영접할 수도 없고요, 성령으로 아니고서는 내가 육을 이기고 육성을 이기고 육의 정욕을 이길 수가 없어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육을 이기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에 이끌려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 여기에 속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해도 육성이 살아서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하고 싶지 않아 투덜거리고, 내 감정에 어긋나면 분노의 감정으로 앞뒤 가리지 않고, 마음에 들지 않고 불편하면 없는 말도 지어내어서 험담하고. 여러분, 그거 다 왜 그렇습니까? 악한 영 마귀 사탄은 여러분의 감정에 불을 지핌으로 여러분들 자신도 모르게 마귀의 도구, 마귀의 앞잡이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화를 내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게 아니에요. 성령에 충만하면 내 안에 경건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은사가 나타나지만은, 그러나 그 은사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내 쏘가지가 변하는 거예요. 육체의 정욕이 덕설거리는 심령이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는 경건한 심령으로 변하는 거야. 사랑이라고 화평, 오래 참은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가 주렁주렁 맺히는 거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심성의 변화, 심령의 변화입니다. 내 안에 일어나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번 성탄절 여러분들의 감정이 꺾이고 성령의 충만한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서 영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그 나라 보이지도 않고 그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갈 수 있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번 성탄절이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 메시아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를 나의 십자가로 받아들이고 예수님 피가 내 안에 흐르게 함으로 온갖 허물과 죄가 다 대속받고 속량받고 구속받고 죄사함을 받으십시오. 성령으로 거듭나 영생 천국에 다 들어가는 진정한 성탄이 여러분에게 일어나게 될지어다.